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만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기드온이 부르고 이스라엘 대대한 집에서 도망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찾으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의 지식과 오늘 저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까지 가져왔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또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십자를 바라며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지고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우리 인사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강구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우리 구목장이 이제 어느 정도 수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구목장이 정말 잘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찬양 경연대회에 정말 저분들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이 아닙니다. 평일날 저녁에 이런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연습하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하시는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목장에 우리 김승민 사모님이 이제 빠지시고 이제 이후에 또 새로운 목장을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목장의 목자로 우리 조순옥 군사님을 임명합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얼굴도 좀 말고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은 사람들. 자,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 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어느 자리에 있든 중심에 선 사람이 되고 싶다. 또 누군가에게 리더가 되고 싶은 오늘 그런 사람이고 싶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또 특별히 젊은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강한 자, 이 땅의 리더자,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모두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젊은 이 부모님들이 특별히 자신의 그 자녀들이 기죽고 사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얻어 터지고 오는 것 싫어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얻어 터지지만 마라. 얻어 터지지만 마라. 그렇다고 누구를 이렇게 막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사고를 친 것보다 누가 이 아들이 얻어 터져서 오는 것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차라리 이 목사인데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차라리 그 친구 코피라도 터뜨리고 오지, 예? 왜 얻어 터져서 오냐 하면서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오늘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를 잘못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혹여라도 밖에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또 많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 아마 그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욱 강한 자가 되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만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 되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기드온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별반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별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삶 가운데 그는 그의 실제 모습은 나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자세하게 소개받을 수는 없지만,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마지막 막내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금 이 기드온은 볼품없는 집안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부모에게 기대도 받지 못하고 또 별 기대도 하지 않는 그냥 그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가장 약한 자, 연약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기드온이 어떤 형편이 있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니까 나는 정말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내 주제에 내가 뭘 하겠어? 이런 패배의식에서 아주 낮은 자존감 가운데서 나온 표현인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 지난 글씨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이스라엘은 주 농사가 포도 농사입니다. 포도를 수확하면 그 수확한 그 포도들을 아주 큰 둥근 나무 틀에 포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 틀 안에, 그 원형 그 틀 안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틀 밑에는 수도꼭지처럼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틀면 그 밟아서 이제 으깨진 그 포도의 즙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도주 틈을 만드는 통이 포도주 틀입니다.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원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이 포도원 틀에 포도를 으깨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원통 안에 그가 들어간 것은 포도와 상관없이 밀을 타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원래 타작은 마당에서 또는 들판에서 하는 겁니다. 마당에서 도리깨질을 해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은 또 굉장히 흥에 겨운 축제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야심한 밤에 마치 도둑처럼, 마치 고양이처럼 몰래 그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누가 볼까봐 남몰래 조심조심하면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쪼잔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겁 많은 모습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굉장히 악랄했습니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공격합니다. 또 추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한 톨 곡식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수탈해갑니다. 빼앗아갑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집안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는 깊은 산에 들어가서 동굴에 오늘 몸을 숨깁니다. 또는 강야에서 움막을 쥐어놓고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조그마한 곡식 한 줌이라도 추수하고 있다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알려준다면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야심한 밤에 홀로 조용하게 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와 상관없는 위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자, 이 기드온의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볼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남몰래 이 위를 타작하고 있는 너무나 초라함 가운데 있는 기드온입니다. 자, 이런 기드온에게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가운데 빨간 글씨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천사가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남몰래 두려움에 떨면서 위를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천사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천사가 작게 말했겠습니까?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천사가 조용하게 큰 용사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소리로 큰 용사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거기에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에 그런 반론을 펼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볼품없는 그 집안 가운데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내 족속, 내 집안 그리고 나 또한 모두가 약한 자입니다. 아주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기드온.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기드온 어디를 봐서 큰 용사입니까? 무엇을 봐서 기드온이 강한 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볼품없는 겁 많은 자인데 하나님은 왜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기절초풍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에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는 가서 네가 갖고 있는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네 민족을 구원해 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그리고 착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6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때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 떼같이 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낙타가 무수함이라. 여기서 낙타가 많다는 것은 경제력이 있었다는 말도 되지만
당시 기마부대처럼 당시 전쟁 가운데 낙타를 타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첨단 오늘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이 민족들 앞에 이 겁쟁이 기드온이 그들과 싸워 이겨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느냐? 기드온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적인 오늘 그 가치를 두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혈통에, 어떤 민족에, 내 집안은 어떠하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은 어떠하고 하면서 그 평가의 그 기준을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배웠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내가 가진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세울 것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낮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의 집안, 우리의 혈통,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런 것을 평가의 기회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경 삼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드온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겁쟁이처럼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것 같고 도망 다니는 것 같은 비겁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찾아가셨고 기드온의 배경이 되어주셨습니다. 즉 기드온은 오늘 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기점으로 하나님을 그의 삶의 배경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영적 거인입니까?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큰 용사는 영적 거인은 하나님을 배경 삼은 사람이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배경 삼은 사람이 영적 거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배경 삼은 사람이 영적 거인 될 수 없습니다. 큰 용사, 영적 거인은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큰 용사여,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기드온아, 너는 잘 몰랐느냐? 네가 어떤 존재이고 네 뒤에 누가 있었는지 너는 몰랐느냐? 네가 잘 몰랐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쟁이처럼 비겁한 자처럼 포도주틀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제는 알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아니, 오늘만 너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기드온은 도저히 이제 겁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아재 기도를 하나 드립니다. 답은 오늘 성가대 찬양 제목입니다. 세상에 가장 최고의 라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답을 미리 알려주니까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고의 라면, 아재 개그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거칠 것이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 상관을 찾아온 고난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주님과 함께라면 오늘 내 삶의 가난의 그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유한 자이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저 하나님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오늘 영광 가운데 오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의 모든 대적자 온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 나는 넉넉히 감당하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다. 주님과 함께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포기하고 좌절합니까? 왜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립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미 죽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십자가의 보혈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혀 이 땅 가운데 주관하지도 다스리지도 않은 것처럼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팽배한 건 아닙니까? 동성애가 판치고 오늘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벌벌 떠는 것 아닙니까? 마치 기도와 같은 겁 많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 너의 모든 그 죄의 짐을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분이시다.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이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누구라도 다른 이들에 비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됩니다.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거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영적 거인,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거인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사람. 기도는 사실 힘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약한 자였습니다. 그는 여러모로 봤을 때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패배자였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의 배경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영적 거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영적 거인입니다. 나는 영적 거인입니다. 나는 영적 거인입니다. 나는 영적 거인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거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어릴 적부터 장성할 때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몰랐습니다. 기드온은 그 사실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이런 건 아닌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착취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슬픔을 당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선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나를 버리셨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또 이 민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즉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을 떠나셨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라는 오늘 잘못된 어떤 신앙의 그 판단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는 것, 미래를 소유하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때 기드온은 비겁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심히 초라한 자였습니다. 너무나 약한 자가 되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포도주 틀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비로소 이걸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믿음이 삶을 바꾸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전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그저 내가 착각 가운데 나는 믿는다라는 그 착각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종욕 가운데, 세상 것들 가운데 쫓으며 나아가는 그런 삶, 여전하다면 그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삶을 바꿉니다. 믿음은 세상과 구별된 자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고 난 다음에 기도원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6장 후반부터 이 기도원의 삶은 그 전에 포도주 틀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기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영적 거인의 행보를 예의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원이 첫 번째 행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던 바알의 신당을 부서뜨렸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힘이 나약한 볼품없던 이 기도원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 기도원은 너무나 멋진 일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바알을 결코 이 기도원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이 바알 신당을 부서뜨렸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는 초라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때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리는 용감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영적 거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영적 거인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환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아닙니다. 권력도 우리의 배경일 수 없습니다. 물질도 그러하고 인간관계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그 사랑의 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사사기 7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미디안에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쟁에 임합니다. 자, 미디안의 군사, 그리고 미디안과 함께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 이제 그 군사를 보낸 그 수가 모두 몇 명이었느냐?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대단한 수입니다. 적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토굴에, 동굴에, 광야로 도망쳐서 겨우 목숨을 연명했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은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기드온이 이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 편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말 앞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이 총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오늘 그 모인 이들이 주님 앞에 3만 2천 명이 그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을 다 쓰셨느냐?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대 모인수 3만 2천 명도 사실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오늘 그런 수인데, 그런데 그것도 다 돌려버리고 오직 300명만 남겼습니다. 자, 13만 5천 대 300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450대 1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450명이라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기도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이제는 450대 1에서 전세가 역전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 300명 대 미디안 사람 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승리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압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내가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내가 염려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배경 삼았고, 믿음보다는 물질을 배경 삼았고, 세상 명예를 권력을 배경 삼았고, 우리의 자녀를 배경 삼고, 인간관계를 배경 삼고, 명예나 그 권력을 배경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비겁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의 삶을 산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배경으로 삼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앞세우며 살았는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괴로움만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경으로, 믿음을 배경으로 삼지 않았는데 무슨 은혜가, 어떤 축복이, 어떤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점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진정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우리의 가정이 될 때에 비로소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우리의 자녀들로 만들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우리 양훈교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양훈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파를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거칠 것 없는 영적 거인의 행보를 우리 양원교회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교회,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멋들어지게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거인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 믿음을 배경으로 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